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또 이루셨습니까?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꿈은 장자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장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그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꿈, 축복을 받아서 고향 땅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꿈을 이제 막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야곱에게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와 나탁떼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돌아가라, 고향 땅에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그 땅에 가서 내가 살게 됐구나 하는 돌아가라 이 말씀은 야곱이 꿈꾸던 축복이, 꿈꾸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사자의 얘기, 종의 얘기, 전가를 받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칫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이 꿈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릴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재산을 반 나눕니다. 한때 두 때로 나눕니다. 한때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내가 피하리라, 이걸 가지고 도망을 가리라. 되지도 않는데 이룰 수도 없는 그 계획을 꿉니다. 그리고 그 한때는 형 에서를 위해서 나중에 준비하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백을 하죠. 처자식까지 죽일까 함이라 하면서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비참해지는 역사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 절대절명,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 야곱이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질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종들에게 한때 두 때 나누어라 라고 얘기해놓고 9절에 또 야곱이 가로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들에게는 두 때를 나누라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깐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봐야 돼요. 오늘날은 모든 것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형식과 절차를 무시해버려요.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다가 보면 속 알맹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 알맹이가 알차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물을 풉니다. 물을 푸는데 무슨 그릇으로 물을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은 그릇으로 풀 것인가, 큰 그릇으로 풀 것인가, 바가지로 풀 것인가, 다랭이로 풀 것인가.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 그릇들, 형식과 절차, 그릇들을 없애버리면 손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그릇도 중요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푸는데 용기가 더럽고 때가 많고 이 병충해가 많은 것으로 푸면 그 물은 아무리 귀해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정말 귀한 그릇에 담으면 그 물은 왕한테 올라갈 수 있는 물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절차와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절차와 의식을 다 없애버리고 복음만 중요하다가 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다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80년대 초에만 해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절 카드가 막 나오면 세상에 그때는 연하장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전부 성탄절 카드, 그 다음에 새벽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2월 달만 되면 11월 말 12월 초만 되어지면 성탄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는 9월 달만 되어지면 성탄 준비가 됩니다. 9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석 달까지 매주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교회 모여서 12월 달 성탄 연극 연습하니라고. 그래서 유치부들도 12월 달에 되면 연극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3개월 동안 준비되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인데도 기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해야지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는 오히려 성탄절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떠들기 시작해서 성탄절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성탄절 카드는 어디에도 없고 연하장만 생겨버린. 그때는 연하장이 없었는데 성탄절의 기독교의 문화가 아예 없어져 버린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입고 있는 옷도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옷을 천하게 여겨버리고 옷을 안 만들면 사람은 감기 걸리고 병들고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감싸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오늘날은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기도의 절차와 형식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에는 기도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고 고백문입니다. 고백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고맙습니다.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고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거기도 멋있게 하려고 한 발짝 뒀습니다. 그 앞에다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낭독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낭독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거는 앞에 성경을 낭독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선포예요. 하나님은 기도문이 아니고 선포문이에요. 그리고 선포문에다가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니다. 선포문과 고백문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도 기도문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은 기도문답게 하나님께 하는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문은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하다못해서 요새는 그냥 카톡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지만은 옛날에는 편지를 쓸 때 보면 누구에게 아버지 전상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는 고백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1번지예요. 1번지. 그런데 이것이 형식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야곱이 오늘 왜 내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부를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신다 그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축복을 내 아버지 이삭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꿈꿨던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내게까지 임하고 내 후손들에게 넘어가야 될 축복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대에 와서 끊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건가? 그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전에 저 위에 밧단 아람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거기에 양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보고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밤에 현몽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들 뜻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내들이 레아와 라헬이 말합니다. 갑시다. 여기 있으면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줍니다. 내 자식들에게 재산 하나도 안 줍니다. 당신 죽이고, 쉽게 말하면 당신 죽이고 당신 재산 다 빼앗아 갑니다. 갑시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인, 외삼촌, 또 딸들은 친정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 길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셨는가? 야곱이 꿈꾸던 것을 왜 이루어 주셨는가?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며 몸부림치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홀홀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옵니다. 그때 28장에 보면 베델에 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거기에 와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현몽 중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여기구나. 이 고향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이 땅이 약속의 땅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초로 해서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축복해 주신 곳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말은 내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꿈꾸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밧단 아람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1장 11절에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약속을 듣고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그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며 기도하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응답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서원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동행하셔서 형통함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주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서원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첫 번째 것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 하심으로 장자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에서로부터 400명의 용사가 꼬아서 그를 처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는, 다 사라지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의 장소에 가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장자인 에서가 물러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은 싸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망가지고 망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게 야곱에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400명의 군사를 먼저 보내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라 하셔서 내가 돌아왔더니 하나님 내 외삼촌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 중에 나타나셔서 일절 손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에서의 400명의 용사들로부터도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야곱의 기도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이어서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2때나 어마어마한 때나 여기서 보면 한때 2때를 안 하는데 그 한때를 에스한테 선물하려고 하는 내용을 봤더니 오늘날로 계산하면 거의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2때라 그러면 최소한 20억 원 되죠. 그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너무너무 하나님 그 은혜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보지 아니하고 주신 축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보지 말고 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다 죽인다는 거죠. 다 죽인다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을 해주고 이루든 안 이루시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신데 안 이루어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루어 주시면 감사할 일인데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접지 않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복을 주다가 가져갈 거면 아예 주시나 말든지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감정적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임하실 것을 사모하며 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현몽 중에 돌아가라 하셨을 때 너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것 내가 보았느니라. 20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삭설 변경하며
한 번도 주지 아니할 때 그 야곱이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났더니, 승리하고 났더니 하나님 이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겼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작은 믿음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라반이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꾸며 하나도 주지 아니하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며 결국은 이겼고 승리했고,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야곱, 그래 너 됐다, 너 됐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도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축복을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이기지 아니하고 벌내고 짜증내고 화내서 이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창조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의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이삭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오늘 야곱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아녀자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서도 그 마지막까지도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긴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이 삶 속에 이 주는 어려움을 잘 이기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이 꿈꾸던 축복을 이루어진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